우리가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성경 세미나 때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절기. 여러분, 지금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을 향하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신앙, 진짜 신앙.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진짜 교회. 이 진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가짜가 많기 때문이에요. 음식점을 가보면 그래요. 원조, 원조의 원조, 진짜 원조. 그건 뭐예요? 가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분별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대화할 때 무슨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얘기를 바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만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목사로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진리 외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편리한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괜찮다라는 이름으로, 또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금방 속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늘 묵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내가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정도입니다. 왜요? 저도 목사이고 성경을 배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성탄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부활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없어요. 이런 절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귀한 것을 붙잡고 오기는 해요. 그래서 뜻깊지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진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주일, 그래 예수님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 괜찮은데, 성경에 대한 진리는 없는 것으로 치고 당연한 것으로 치고 우리가 또 다른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 성탄절 다 좋지요. 마치 우리의 명절과 같은 날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간들을 뒤집어 보면 너무나 기쁜 날들이고 추억이 됐던 날들이고 감사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으로 지금껏 가져온 절기,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혼합되어 있는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고, 올해부터 성경의 절기를 하나씩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그 절기 중에서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제일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절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면 약속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에요. 요즘 저녁 때 밖에 나가면 너무 좋아요. 이 가을의 정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아침에 이 맞는 그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가 잠을 깨워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와 플랜대로 이 땅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기후를 많이 망가뜨리고 자연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가을이 많이 짧아지고 봄이 많이 짧아진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기후 가지고 막 두려움에 얘기하면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다시 회복해야 될 영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춰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의 구원의 시간표. 그게 뭐냐?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의 절기,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의 절기.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도울 김용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없애버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7개의 절기가 신약의 시대를 통하여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되어질 것이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7가지의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7개의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 1년의 4계절의 한 몫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의 하나하나의 부분을 차지해서 이 절기가 합하여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시간표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속제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금식 몇 번 하라고 나올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금식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것도 대속제일에 단 한 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정한 날이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날을 기억하고, 또 8.15 광복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거를 기억해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날, 이날은 유대인들 금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날, 이들은 금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금식은 단 하루입니다. 대속제일입니다. 그 대속제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지정하셨어요. 민수기 29장 7절. 7째 날 열흘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대속제일에 어떤 절기에도 없는 365일 가운데 단 하루만 허락된 것,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는 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잖아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남들에게 잘못한 것도 다 물어주잖아요. 근데 왜 대속제일이 또 필요하냐? 속죄를 하고 있는데 대속제일이 굳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 대속제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이라는 거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day. 그리고 키푸르라는 말은 덥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번제하고 또 속건제, 속제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들이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덮어준 죄를 청산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말갛게 씻겨지는 날이 이 날인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왜요?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다시 인간은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또 쌓여서 언제 또 돼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다시 청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속죄라는 거죠. 성소라는 곳에 우리의 죄가 맡겨졌는데 그 맡겨진 것이 해결되는 날이에요. 씻겨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레위기 20장이나 레위기 23장이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안에 있는 성소의 기구까지도 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오염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속죄의 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렇게 불러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게 유대력 5784년 지난주에 나팔절, 그들이 말하는 새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열흘간 준비하고 이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세미나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예요.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자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의미는 여러 가지를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대략 정리해 왔어요. 정리하면 속죄를 위한 염소라는 것을 아자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거됨이라는 뜻이 아사셀입니다. 또 유대인 전승을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이 사탄이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아사셀하면 이게 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된 염소,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숫소를 잡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는 2마리를 가져오는데 2마리가 색깔과 크기와 모양이 모습이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숫소를 드린 후에 염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나머지 한 마리를 광야로 데려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희생케 하는 것,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물로 드리는지는 아시죠? 피.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려니. 아무리 해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에 대한 정의를 하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21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1절 22절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 아멘.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것은 붉은 끈으로 해서 목에다 메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뿔에다가 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대속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반나절, 한나절 그 대속제일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만큼 갑니다. 근데 그쪽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지리상 어디가 나오냐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성경을 보면 무인지경에 이를 때라고 나와요. 사람이 아예 없는 곳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아사셀 염소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까지. 근데 대속제일에 또 와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거리를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지고 희생당해야 하는 그 죄가를 멀리 옮기기 위해서 유대 광야 무인지경에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준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놓아주면 얘가 거기서 희생이 돼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 먹히든지 그래야 이 죄가 씻겨지는데, 우리가 뉴스 가끔 보면 개가 어디서 없어졌는데 한 달 만에 개가 주인을 찾아와 이런 기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염소가 찾아온 적이 있나 봐요. 제가 유대인 전승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놔주라 그랬는데 나중엔 죽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보세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죄를 멀리 옮겨놨는데 이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소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 대속죄일의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엔 유대 광야 끝까지 가서 낭떠러지게 있는 곳에서 그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없애는 거죠. 완전한 속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소 불쌍하다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1년이라는 일시적인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 또한 욤 키프루, 이 죄를 덮어두는 것 같이 일시적인 거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는 1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 한 번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죄를 계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없는 것처럼 여겨줄 게 아니에요. 아예 네 죄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깨끗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들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욤키푸르, 대속제, 이걸 해서 1년 동안 겨우 유예받는 것이 우리 영원히 유예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고 청산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이것을 다 알고 죽으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가치 없는 삶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하여 비교하게 당하고 비교당하게 만들고 내 삶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나 같은 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와서 그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아멘. 이것만 안 놓치시면 돼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요, 이 대속죄를 잘 지킵니다. 키푸르. 이스라엘이 그 파키스탄 땅을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아랍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이 4차 때 이들이 3차까지 완전히 대패하고 안 됐잖아요. 그 4차 때는 언제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욤키푸르 때 쳐들어왔어요.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차가 안 다닙니다. 앰뷸런스 외에 다니면 안 됩니다. 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자전거 타고 나와가지고요, 막 자전거로 일주합니다. 완전히 아이들의 날입니다. 차가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고.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도 이겼죠. 놀랍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4차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통치 시대 때 이 숫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염소를 잡는 행위들이 성전이 아닌 곳곳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게 이상하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동물에 대한 제사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동물이 바뀌었어요. 닭으로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가서 아마 찾아보시면 대속죄일 욤키푸르 하면 그 검은 옷 입고 막 이 기른 전통 유대인들이 닭을 잡아가지고 막 지 머리에 막 자기의 머리에 막 이렇게 돌리면서 죄를 막 사하고 그 닭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구제하는 걸로. 근데 이게 제가 어려워서 저한테 닭을 줬는데 너 평소에 눈빛이 삐딱해서 네 닭 안 받아. 이래 버리면 그 제사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상황. 신년과 같은 날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속죄의 제물이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표가 미리 알려주는 표징. 성경은 늘 구약은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것은 뭘 예표하느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예표합니다. 완전한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뿔은요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에 왕관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되게 볼록볼록 멋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그게 뿔입니다. 처음에는 뿔 하나 달고 뿔 2개 달고 사슴뿔 달았다가 막 소뿔 달았다가 이제 나중에 형상화 돼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뿔은 권세를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도. 이게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사셀 염소는 뭐가 묶였죠? 뿔이 묶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다 안 하셔도 될 권세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사셀 염소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들이 썼던 공용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람어입니다. 근데 그 아람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아람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단어가 아사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즘 여러분이 통독 배우시면서 통독을 읽는 방법을 배우시면서 구속사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도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령의 감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몇 곳에서 증언을 해놨거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날, 이 날이 진짜 우리에게 욤키푸르 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최종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신약 안에서의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시기가 마지막에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일시적 한시적으로 구원받았던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사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욤키푸르 주님께서 오실 그 대속제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제일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때 했던 일을 머릿속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시뮬레이션을 다 그려보고 참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다가 이 암마포 대제사장 옷에 한 방울이 튀면 무효입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단 이름 하나만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된 온전한 교회가 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구했어야 하는데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죄로 얻어맞고 또 죄를 얻어맞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이 혼재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젠 교회 안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둔해지면 안 됩니다. 미련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깨어 계십시오. 말씀에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다른 책들 많이 좀 보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갑니다. 성경을 보고 봐도요 또 새롭고요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있는 지식은요 습득하게 되어져요. 유튜브 보고 뭐 세상의 지식 보고 뉴스 보고 막 이러고 누구 전문가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대박 나야죠. 그렇지 않는다고요. 속지 마세요. 다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까지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가 담겨 있기를, 그리고 그 가신 그 길을 마음 다해 따라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